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죠. 새 건물이든 오래된 건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화재 경보기가 있어야 돼요. 불이 나면은 불이 났다고 알람이 울려야 돼요. 그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불이 나면은 뭐가 울립니까? 화재 경보기가 울려요. 딱 소리가 엄청 커요.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한번 울렸죠. 불이 안 났는데 울었어요. 끈다고 욕받습니다. 엄청 커요. 이게 뭡니까? 불이 났으니까 건물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얼쩡거리지 말고 어정거리지 말고 불이 났으니까 피하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다 깨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혹 다른 일 하다가 불이 난 줄 모르고 그 건물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속히 급히 그 건물에서 피하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밤에는 더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깊은 잠에 빠지면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잖아요. 깊은 잠에 빠지면은요, 저는 누가 와서 데려가도 모를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무방비 상태에서 불이 나버리면은 연기가 차고 온 집에 불이 번지고 이러면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알람이 울리죠. 경보가 울립니다. 경고의 의미, 크게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 집에서 속히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났다고 빨리 빠져나가자고 이 경고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죠. 이 세대의 죄악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뭘 하십니까? 경고를 하세요. 경고. 알람을 울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경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경고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우리 성도들은 전도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울려지는 그 사역,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그를 부르셔서요, 북이스라엘 베델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침 그 북이스라엘 베델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죠. 그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북으로 나뉘고 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요, 거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여기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자라고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그 길목을 막고요, 이렇게 분향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음성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제단을 향하여 외치도록 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때 그가 너희 제사장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 제단이 무너지게 되어질게 대해서 장차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서 그가 행할 일들, 그 종교개혁에 되어질 일들을 경고하시죠. 이 300년이라는 세월이 아직 남았는데 3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그 죄악의 자리에서, 폐역의 자리에서,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실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요.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죄악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보내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 베델, 그 제단에서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제단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징조로서 그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소리를 듣고는 그가 지도자면은 그래도 그도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듣고 마음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바른 길로 와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저 사람을 잡아라 하는데 어떻게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손이 폈는데 더 이상 이렇게 굽혀지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징조로 말씀하셨던 이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것을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말씀해서 빨리 내 손 좀 바르게 좀 해달라고. 그 사람이 다시 기도하니까 이 손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징조도 보았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러면 깨닫고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자신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죄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고. 내가 많은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재물을 주겠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고 있어요. 엉뚱한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그 재산의 절반을 내게 줘도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여기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 거기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누구와도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왔던 길로 돌이켜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길로 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문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불사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자리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 상황들 흐르는 그런 이 문맥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경고를 외치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다가 그냥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마지막 때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사명이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외쳐야 돼요. 소리쳐야 됩니다. 잠잠해서는 안 돼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죽을지언정. 여러분, 오늘날 강단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야기만 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어야죠. 100년, 200년 살고요. 재물을 많이 모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죽어야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여러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타협하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회유가 많겠어요? 얼마나 악한 사단의 공격이 많겠습니까? 편안하게 가라고, 쉽게 하라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쪽으로 가라고. 왜 말이 없겠어요?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경고로 증거하다가 죽도록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 땅의 성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지 못합니까? 떡이 문제입니까? 물이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겠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명료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정하시고 사셔야 돼요. 짧은 인생입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텐데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증거하시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또 오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명을 다하고 이제 또 자기 갈 길을 떠나는 거예요. 붙잡아도 어떡하겠어요? 같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떡이 뭐 대단합니까? 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늘 언제나 시험하고 유혹하고 붙들고 택한 자들까지도,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구원받은 사역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래도 그 길을 가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죠. 오랫동안 선지자 일을 했지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선지자죠. 거짓 메시지를 증거했던 그 땅의 한 선지자, 늙은 선지자. 그가 이 상황들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뭐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쏘깁니다. 쏘기예요, 쏘기. 그를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뭐라고 쏘깁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분명히 가자 했는데 안 갔거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도 함께 들어가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뭐라고 해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도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라는 거야. 당신만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선지자. 나 평생 선지자 노릇했어. 그것도 천사가 나에게 지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당신은 빨리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하셨어. 이게 뭐예요? 속임이라.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속임이 많아요. 회유가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여기에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됐지. 돌아가자. 함께 들어가자고. 적당히 살자고. 적당히 하자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고.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목회하는데 이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가느냐, 아니면 여러 사단이, 여러 환경이 또 내 안에 그 욕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떡도 먹고 싶죠. 물도 마시고 싶죠. 좀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싶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평생. 예. 평생 그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달려들고 공격하고 유혹하니까 분별하지 못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갈 때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게 하고 죽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기고 불순종하고 패역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로보암도 다 들었을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보았지 않았습니까?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로보암까지 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계속 자기의 죄의 삶을 고집하고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에 했던 대로 죄악인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을 향하여 죄악된 모습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도 살아가신 거죠. 그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경고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않고요. 그 길로, 그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가고요. 제사장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원하면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 세워버리고요.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집의 이 모든 모습이 죄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병들고 돈도 없고 되는 것은 없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외롭고요. 고독하고 고단한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왜 안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선지자도 타락하고요. 거짓 선지자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방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던 그도 하나님의 명령과 유혹의 그 갈림길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타락의 자리로 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서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숨까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혹되어지고 유혹되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경고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로 이 세대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